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 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레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에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솔로몬에게 이를 감독하는 우두머리 550명이 있어 일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의 가장 중요한 업적인 성전의 건축과 봉헌을 마치고 이제 그 뒤에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행적과 업적에 관하여 서술한 내용입니다. 큰 일을 이룬 뒤에 솔로몬 왕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문을 보면서 그 삶을 되짚어 봅니다. 먼저 11절 보시면 히람과의 거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은 두로왕으로서 솔로몬의 성전 짓는 일에서 그 재료를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원하는 대로 그 모든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게도 우호적이어서 다윗이 다윗성을 지을 때에도 그 재료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제공한 것이 아니라 계약이었고 그 대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1절에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읍들을 받은 히람은 그 땅들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옆나라이지만
형제라고 부를 만큼 이 두 왕의 사이가 가까웠음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그 재료의 대가로 준 땅은 히람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불 땅이라 합니다. 가불이라는 말은 쓸모없는 땅, 결함이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갈릴리는 산악지대라서 그 땅이 히람에게는 쓸모없어 보였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가까웠던 두로 왕과 솔로몬 사이의 간격이 조금 벌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솔로몬도 그 땅이 히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란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주듯이 갈릴리 성읍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그 다음 구절입니다. 14절입니다.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히람은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보냈다고 기록합니다.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히람은 이렇게 금을 보냈다. 이 이야기의 흐름에서 우리는 이 둘의 관계에 묘한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있지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한 히람과 그럼에도 받을 것을 받고 별다른 이야기가 없는 솔로몬. 형제 관계라기보다는 솔로몬이 조금 우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나라 간의 우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솔로몬의 그 자신의 위치 정립을 위한 정치적이면서 의도된 행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하여도 지략적으로 잘 행동하여 점점 나라의 힘을 키워가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절부터는 솔로몬의 나머지 업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솔로몬은 역군을 일으켜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도시를 개발합니다. 15절 하반절에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한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하솔은 갈릴리 북쪽 지역의 핵심 지역으로 중요한 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깃도는 주요 전쟁이 200회 이상 발생했을 정도로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게셀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에게 파괴되어 보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레 베토론은 해안과 산간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 모두가 상업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발휘하여 어떻게 하면 국가를 골고루 잘 발전시킬까를 고민했고 그 요충지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그 건축의 일꾼들을 사용하는 것에서 조금 성경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 멸하지 못하여 그 땅에 남아있는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노예와 역군으로 건축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잘하고 있는 듯 하지만 그래도 무언가 잘못의 여지를 남겨두는 듯한 그런 열왕기 저자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다 분명히 묘사됩니다. 24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신명기 7장에 보면 이방인과의 통혼은 금지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솔로몬은 그것을 어기고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혼한 바로의 딸은 솔로몬의 궁에 머물게 됩니다.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방 신들이 유입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건 역시 솔로몬이 지혜롭게 행하고 있지만 죄악의 빌미와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그런 뉘앙스로 표현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은 솔로몬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3번씩 여호와의 제단에서 성실히 제물을 드리고 분향하였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잘한 것입니다.
26절에는 에시온게벨이라는 항구 도시에서 배를 만듭니다. 에시온게벨은 성경에서 항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히람이 그것을 통해 물자를 들여오는데 이렇게 솔로몬은 배 기술과 무역을 발전시켜서 나라를 더욱 부강하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롭게 주변 왕들과의 관계도 우위를 점하면서 이스라엘을 높였고 이스라엘 곳곳의 중요한 지역의 성읍들을 견고히 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도 혼인으로 가까워지며 외교를 잘했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도 성실히 잘하였습니다. 항구도 개발하여 배 기술과 무역도 잘하는 그야말로 이 나라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정말 최고로 잘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잘하기에 너무 자신이 잘하여서 조금씩 하나님이 사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주변 왕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리는 챙기지만 사랑과 인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주요 요충지를 견고하게 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점점 땅을 의지하고 지형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멸하라 하셨는데 살려두고 그들을 이용합니다. 나라적으로는 이득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 이들의 우상과 이방 사상이 남게 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위해 혼인을 도구로 삼지만 이방 여인을 맞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무역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언제나 그렇듯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의의를 위해서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같고 작은 빌미들이지만 그것이 결국 큰 실수의 결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솔로몬의 남은 업적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고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여러 방법으로 이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다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의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어쩌면 나의 완벽한 삶을 위해서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에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욕심이 아닌 더욱 가치 있고 아름다운 그 진짜 목적인 시온으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며 그렇게 창조된 목적에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하지만 결국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솔로몬과 같이 그 멋진 인생과 업적에도 조금씩 어긋난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인해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간이 아닌 영원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을 알고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